본문을 지난 주간부터 보고 있는데 잠깐 우리 진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얘기를 아침에도 했지만 계속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자의 복자가 앞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변수가 옷입니다. 옷이 한 벌 있고 또 위에 한일자와 입구자와 밭전자가 오른쪽에 있는데 내 한 입 채울 만한 식량이 생산되는 밭대기가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 요건이 의식주잖아요. 의는 옷이고 식은 먹는 거고 주는 주거 공간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특별히 지금처럼 화려한 집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움막이면 됐고 심지어 뭐 구리면 됐고 그냥 비바람 막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별로 많이 신경을 안 썼고 당장 입을 옷과 당장 먹을 음식이 중요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의식주라고 해서 의가 먼저 앞에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있으면 쉽게 말하면 옷 입고 등 따시고 그냥 풀칠할 전답이 있으면 그게 복이다.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한자의 뜻입니다. 서양인들도 비슷해요. 복이란 행복이란 뭐냐면 하루의 행복은 이발소에 가는 날이고 이발소에 가면 그날은 멋있잖아요. 우리 가장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남자들은 이발소에 가면 뭐 해줘요? 면도 해주잖아요. 얼굴을 홀라당 벗겨내잖아요. 완전히 막 전체 머리카락을 제외하고는 전체 얼굴을 막 칼로 다 긁어주잖아요. 얼마나 시원해요. 뭐 칼로 완전히 홀라당 얼굴을 벗겨버리는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또 면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면도를 막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가 약해서 이발소에 면도하고 막 얼굴이 피바다가 됩니다. 아무리 기술자가 해도 얼굴이 막 터집니다. 왜냐면 그러고 나서 얘기해요. 전기 면도기 쓰시죠 그래요. 전기 면도기만 쓰는 사람들은 피부가 약해져가지고 이걸 긁으면 막 피바다가 됩니다. 저는 이발소가 아주 피바다가 됩니다. 온 천재가 피바다가 돼도 막 깨끗이 문질러주는 그 시원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게 딱 하루야. 그 다음날 또 깎아야 돼요. 일주일의 행복은 결혼하는 데 있답니다. 결혼하면 일주일 행복하다 그래요. 한 달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말 타는 것이래. 서양사도 말 타니까. 1년의 행복은 뭐래요? 새집 짓고 사는 거래요. 그 이상 더 긴 게 없대. 그러니까 사는 게 별것 없더라라는 얘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하대요? 정말 천국 가는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천국 갑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의 조건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어떻다?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절대 교회 나오지 않죠.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이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한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아야죠. 나를 있게 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죠. 그분의 섭리대로 내가 살아야죠. 그래서 정말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어디에 와요? 나를 있게 한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오지요. 그래서 교회 오지보다는 모든 사람들은 심령이 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교회 오고 교회 온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애통하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졌구나. 여러분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양에서의 개념은 뭡니까? 불효가 제일 큰 죄죠. 그렇죠? 불효가 뭡니까? 내 부모를 몰라보는 거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막 사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기가 막히게 상도 많이 받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버려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상적이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는 개념, 효자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할 때 앞에 효자가 들어가잖아요. 교육의 목적이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효도하게 하는 거죠. 효자가 그 앞에 교육할 때 앞에 왼쪽에 있는 글자가 효자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부모를 몰라본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부모는 많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죠. 그렇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부모님이죠.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회자가 부모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군사부일체 그랬어요. 임금님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는데 서양에서는 군사부목일체를 말하죠. 임금님과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님과 목사님은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을 다 몰라보고 산 것이 뭐다? 불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효한 사람들은 애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위로를 받지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내가 정말 진짜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온유한 사람이 되죠. 문자 그대로 말하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인데 이걸 이제 언어로 해석을 해보면 주인이 쓰기에 참 좋은 사람. 좀 심하게 말하면 동물로 취급하면 주인이 부리기에 잘 훈련된 짐승, 가축이라고 라이브스톡, 가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존재를 뭐라고 한다? 온유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뭘 부탁할 일이 있잖아요. 그때 속된 말로 치사해.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부탁해야 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쁘게 즐겁게 흔쾌히 부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어떤 마음으로 부탁합니까? 기분 좋게 별 부담 없이 부탁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편하게 어쩔 수 없이 부탁합니까? 만일 이렇게 흔쾌히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야.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뭐예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탁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이야. 근데 목사님 여러분에게 아무 부탁도 안 해.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왜 나한테 목사님은 부탁 안 하지? 왜? 온유하지 않으니까. 왜? 부탁하면 왠지 불편해. 근데 자연스럽게 부탁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사로운 부탁했다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너 올 때 가본의 집에 가가지고 내 외투 좀 들고 온나? 그리고 거기에 가죽 종이로 싼 그 책이 있는데 그것도 좀 들고 와라. 이런 사사로운 부탁한 게 성경에 써 있어. 디모데후서에 써 있어요. 그런 게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사람이 서로 피차간에 많이 있다는 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서로 부탁하는 사이. 제가 아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절대 반대하는 말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얘기하지 말자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반대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가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가까운 사람한테가 돈 얘기해야지. 엉뚱한 사람한테 돈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잘못하면 뭐 사람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니까 그러지 말자. 그 말이 할 것 같은데 아니지. 가까울수록 얘기해야지. 가까울수록 돈 얘기해야죠. 우리 돈 얘기하는 사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서로 그래야지. 그게 진짜 가까운 거지. 뭐 가까운데 뭐 돈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하고 그건 피상적인 관계지. 가까울 수 없지요. 그래서 무엇이든 부탁할 수 있는 사이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탁 많이 받고 사시니까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부탁 좀 하려는데 내가 급해서 어떤 일을 못했는데 들어오는 길에 좀 부탁 좀 하고 싶은데 아이고 그 사람한테 부탁 안 하면 막 그냥 별 얘기 다 나와서 부탁하기 좀 그래. 내가 갔다고 말아.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말 얼마든지 뭐 흔쾌히 들어줄 거야. 이래야지.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른대요. 의는 뭐 말할 것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때요? 배고플 정도로 하고 싶어. 해도 또 하고 싶어. 막 하고 싶어요. 막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너무너무 막 좋아. 막 신나. 교회 와서 노는 게 너무 좋아.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게 막 너무너무 좋아. 막.
그리고 어디가 좋은 일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봉사활동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뭐 이게 얼만큼 좋아요? 마치 배고픈 사람이 뭘 막 금방 오랜만에 먹는 것처럼, 마치 목마른 사람이 막 물을 마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우리 매번 주일마다 그거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음식 장만 하시는 분들 볼 때 막 다들 좋은 옷들 입고 왔는데 막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 막 기름도 많이 튀고 막 옷도 많이 버리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도 모두가 다 막 즐겁게 일하시잖아요. 내가 보다 제일 재밌게 즐겁게 일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오두관 성도님이 식탁 닦을 때 열심히 식탁 깨끗하게 얼마나 신나게 하지. 오늘 사과도 어떤 여자도 저렇게 이쁘게 사과는 처음 봤어. 나 그렇게 이쁘게 깎는 처음 아무도 못 봤거든요. 왜?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까지 뭐 일 손 잡으려고 몇 개월 기다리거든요. 근데 신앙만은 오자마자 막 하잖아요. 몇 개월씩 기다릴 것도 없어.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그게 막 좋은 거니까. 그게 진짜 배부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뭐 누가 세상에 제일 불쌍해요? 말할 것도 없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무슨 뭐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뭐 옷을 제대로 못 입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도 불쌍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 사랑해야죠.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옥 가는 사람이지. 그리고 천국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봉사를 해. 근데 이 봉사하는 이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볼 때도 뭐예요? 불쌍하지. 신앙생활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어때요? 불쌍하지. 여러분들 보면 막 집에서도 많은 교회들 나눠주려고 막 뭘 만들어 오고, 막 또 우리 여러분 오성도에 막 은행 주다가 막 개울 가서 씻어가지고 막 열어서 다 봉다리 밑에 가봐 다 담아놔서 지금 막 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막 재밌는 거야. 막 좋은 거야 이게. 근데 이것이 막 인색하고 막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때요? 불쌍하지. 우리 이렇게 좋은데, 우리 이렇게 여기서 막 천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사네. 참 딱하네. 그런 거죠. 하나만 더 하고 마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때요? 복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마음 속에 우리 오만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말하고 마칠 테니까 너무 좀 힘들어하지 마세요. 금방 해도 되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내 마음 속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일반 상식을 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하나는 우리 그 사회가 반면하게 이게 발전하기 전에 이 문명이라고 하는 조금씩 이렇게 좀 이렇게 개화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인류의 4대 문명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우리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인데, 저 이집트 문명, 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문명 그렇게 말하는데, 뭐 인도스 문명 뭐 이렇게 문명들 말하잖아요. 제가 이집트 얘기하고 저쪽 그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건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생긴 문명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 두 가지만 좀 설명하고 마칩니다. 처음에 이집트를 보면 이집트 문명,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이집트가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피라미드 생각이 나죠. 피라미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집트는 아프리카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지중해로 물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 그 마지막 나일강 상박주라고 그래서 이집트 끝에 기본 북쪽으로 올려보면, 지중해 쪽으로 올려보면 마지막 쪽에 나일강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집트는 그 나일강이 쭉 생명의 젖줄이, 우리로 말하면 한강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한강은 가로로 흐르지만 거기는 이렇게 세로로 흐르기 때문에 모든 국토가 그걸 혜택을 입고 있는 거야. 근데 이집트는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이 나일강 물이 범람을 해요. 근데 예측 가능해. 우리가 장마철을 예측하잖아요. 그것처럼 나일강 물이 범람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쫙 아프리카 위에서부터 내려온 물들이 오만 영향을 다 갖고 와서 이것이 범람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거야. 아주 좋은 옥토가 되는 거야, 땅이. 여러분들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가보면 미얀마, 뭐 저쪽에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처럼 농수로가 없어요. 어떻게 농사를 짓냐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딱 오면 그 속에 있는 막 여러분 홍수 나면 별거 다 오잖아. 그 별것 속에
거기 온갖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농사 짓는데. 그래가지고 농수로가 없는데 농사를 지어 이렇게. 제가 그 미얀마도 가보고 라오스도 가보고 제가 태국도 가보고 뭐 다 그쪽 그 밑에 베트남도 가보고 다 돌아봤거든요. 그렇게 그것처럼 이 이집트가 범람을 하면 그 나일강물이 범람하면 이집트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농사가 잘 돼서 큰 부자 동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북쪽에 뭐가 있어요? 그 지중해가 있어서 함부로 적들이 못 쳐들어와.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홍해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홍해 넘어서는 뭐가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없어. 지리적으로.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막 기가 막히게 되는 땅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쪽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잘 먹고 잘 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영원히 살고 싶지. 근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 그럼 뭘 기대하겠어요? 내가 죽어서 영원히 죽은 다음에도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내세관을 만드는 거야. 어떤 내세관을 만들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다시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부활할 거야 하는 그런 신앙관을 만들었어. 그러면 다시 내 몸이 없어져 버리면 다시 못 들어가잖아요. 내 몸이 다시 내 돌아다니다 들어오는 영혼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 근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안 되지. 죽지.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 썩어버리니까 없어지니까 미이라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거기에 미이라 문명이 생긴 거야. 그리고 큰 그걸 가둬놓는 피라미드가 생긴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내세를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에 큰 피라미드를 사막 가운데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스핑크스가 지키고 있는 거야. 제가 그 피라미드를 몇 번 가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요? 이 땅이 조사오니야. 여기가 조사오니 대대손손 그리고 내가 죽어서까지도 여기에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이집트 문명이야. 그 다음에 저쪽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볼까요? 그쪽은 여기는 나일강 하나인데 그쪽에는 유프라테스 강도 있고 티그리스 강 두 개가 있는데 이 강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긴 한데 뭐냐고 지북한 강이긴 한데 어떤 강이냐면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막 확 넘어버리는 거야. 그 예측 불가능한 이 홍수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똑같이 범람을 해서 그게 도움을 주긴 하는데 이쪽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혜택이고 이쪽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뭐가 돼요? 자연재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내세적이겠어요? 현세적이겠어요? 현세적인 거야. 그 현재가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당장 언제쯤 머리 범람할지 모르겠다. 언제쯤 무슨 위기가 봉착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는 지구로 말하면 이라크야. 이라크인데 북쪽으로는 시리아가 있고 이쪽으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 레바논이 있고 이쪽으로는 다 이란이 있고 밑에는 요르단이 있고 이쪽은 사우디가 있고 다 뺑뺑 둘러 다른 나라들을 포진하고 있어. 그리고 언제든지 저기 서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거야. 이집트하고는 너무 조건이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위기감 속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디로 피할까 어떻게 살까 늘 염두에 두다 보니까 뭐가 발달돼요? 점이 발달된 거야. 점 치는 거. 그래서 별을 보고 점성술을 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상 현재적이고 점을 쳐서 어떻게 위기를 빠져나와서 살 수 있을까라는 문명을 갖고 있는 게 무슨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야. 근데 이 나일강 문명은 어때요? 항상 미래적이야. 왜? 지금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뭡니까? 내 속에 살살한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이집트 문명의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을 그리고 여기서 누리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태대손 막 영원히 누릴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또 바벨론 문명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거기 점쳐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나한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에게 뭔가 답을 주는 내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있는 사람들. 이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청결하지 못하지.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지. 우리는 한강의 기적, 뭐 기적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기적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 그런데 대단히 감사한 것은 이승만 정부 때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국교하진 않지만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고
3.1운동도 기독교인 형님들로 했고, 그래서 애국가도 이 동네 사람이 지었는데, 저쪽 여러분 아시는 윤치호 박사, 저쪽 북쪽에 둔포 쪽에 그 양반 생가가 있잖아요. 그 양반이 이 노래를 지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지은 것이 거의 확실해요. 첫 번째 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맥락에서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보면 다 어떻게 돼요? 망하죠. 세계적으로 다 잘 사는 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예요? 물어보나만 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거, 내 속에 뭐가 있냐? 어떤 문명이 나한테 와 있냐? 우리 다시 문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떤 문명이 나한테 있냐?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면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잖아요? 아니, 이런 어떤 문명이 내 속에 있냐? 내 속에. 우리한테 문명을 주겠다고 우리한테 한일합방 해가지고 우리를 개화시키겠다고 했던 일본 사람들은 우상이 몇 개요? 800만 배, 900만 개가 된대. 그럼 진짜 문명이요? 가짜 문명이요? 가짜 문명이지. 가짜 문명이죠. 진짜 문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거지. 그렇죠? 이것이 진짜 문명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